감사합니다. 오늘 특송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의 찬양 감사하고요. 또 제가 전주에 가서 예배 갈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솔직한 제 마음이고요. 한 시대를 살면서 같은 시대에 동시대의 또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 전주에 또 용인에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우리 서울에 제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함께는 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저를 사랑했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세상을 가셨어요. 또 이제 오늘 내일이 지나면은 5월달이 오죠. 그럼 가정의 달이 되고 또 부모님을 또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이제는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함께 저도 부부가 또 우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둘 다 이제 가정을 만나 떠나고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듯이 다 떠나고 둘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참 많이 부족했고 많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약간 철이 좀 난 것 같아요. 야, 귀하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하니까 또 뭐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 그랬어. 아니야 정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고요. 어느 날 이제 또 한 사람이 떠나야 되겠죠. 그럼 결국 혼자 남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며 환우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감사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선교 축제라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도 이번 축제에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런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의 그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그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잘못됨이 없어요. 진짜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고 한번 따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나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임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절대 심판을 믿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절대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노예로 팔린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노예가 됐다는 것은 소와 여러분 개같이 소같이 말같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노예로 팔린 요셉.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옥에 갇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대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요일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업된대요. 내일서부터 이제 쉰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다운된대요. 뭔가 긴장되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대. 왜? 출근해야 되니까.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오후가 되면은 오늘 주일 오후가 되면 굉장히 다운이 된다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매이면 돈 벌러 다니는 기계에 불과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선교지야. 나는 선교사야.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사명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은천의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다 마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해 달라고 누구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환우를 돌보는 뭐라 그러죠? 간병사야, 간병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줬습니다. 보니까 이 간병사가 굉장히 사명자야. 자기가 귀찮지만 이 사람을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데리고 모시고 왔더라고요.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서 돈 벌러 왔다, 먹고 살기 어쩔 수 없어 왔다고 하면 굉장히 불쌍하겠죠. 그러나 그는 나의 현장이, 내가 있는 현장이 나의 선교지요. 난 선교사다. 이 사상이에요. 이게 선교적 사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현장이에요. 가정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산업의 현장, 여러분 학업의 현장은 나의 선교지야. 난 선교사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요.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사명의식을 가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밥만 먹다 죽는 그런 식충이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참나온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주일날입니다. 이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뭐 하러 가는 거요? 응답 받으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살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 현장을 살릴 미션을 갖고 가는 자다. 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오늘 내일 때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세 가지 때문에 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생각해 보여요. 고난이 올 때 세 가지 이유에서 온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사단의 여러분 역사 때문에 사단의 미혹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유가 세 번째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욕심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게 사는 일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문제의 답을 내게서 원인도 답도 내게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면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면 여러분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흑암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보암직 모금직 탐스러운 것 가지고 우리를 비욕합니다. 우리 싸워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홍길동이가 아닙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아요. 뺏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받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한 고난은 언약 때문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 속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요셉의 고난입니다.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되는가? 고난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양을 알고 계십니다. 고난의 양이 충족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계속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죠. 저는 이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분량을 재고 계시는구나.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몇 명이요? 4명이요. 1, 2, 3, 4. 4명이요. 11째로 태어나죠.
이북 형제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견제를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나중에는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외로웠습니다. 왜 그래야 됐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부인 라헬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넷째 부인 가운데, 네 번째 가운데 가장 사랑한 부인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두 번째를 낳다가 죽어요. 그게 누굽니까? 베냐민을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이는 살았는데 엄마는 죽었어.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속에 마음에 이런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 그게 뭐냐? 장자에게 입히는 옷을 입힌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는 왕따를 시켜요. 이게 요셉의 어린 시절이에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제가 요셉을 보면서 참 어렵게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 상처가 참 많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에다 빠뜨려 버려요. 근데 마치 우물이 비누물이었어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그가 몸부림쳤겠습니까? 애원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 공포가 그를 막 사로잡아. 그러다가 요셉을 그냥 죽이기보다는 노예로 팔자.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정말 이 소와 같이 끌려가는 노예가 돼서 노예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고요. 그곳에서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 생활이 시작돼. 자, 그리고 고난이 끝나야 되는데 어느 날 또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으로 인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이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 요셉의 인생을 딱 한번 정리하라면 파란만한 인생을 산 거야. 출생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인생을 산 사람, 그게 요셉이더라고요. 파란 많은 인생을 산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을 살아오면서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나의 시간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그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마귀의 어떤 유혹에 의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야. 언약 성취를 위해서. 언약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됐어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가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둘은 사랑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함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함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혼자.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요셉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어요.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도 괜찮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한 분이 누구야? 부모님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죠, 기다려주죠, 사랑해주죠. 이게 부모가 좋은 거예요. 제 손녀딸들이 저희 집에서 오면은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늘 글 쓰고 뭐 이렇게 집에 오면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저한테 잘 안 와요. 지네 할머니야. 딱 붙어가지고 화장실을 가도 나하고는 절대 안 가. 할머니 찾아, 할머니. 잘 때도 할머니. 두 놈이 양쪽에서 다 우겨 싸고 딱 할머니 붙여. 나 할아버지랑 잘래. 아니래. 약간 섭섭하죠. 섭섭할 게 없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 딸들 다 키워봤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뭐라 그래요? 눈치 봅니다. 아빠 없을 땐 엄마가 좋고, 엄마가 없을 땐 아빠가 좋고, 때로는 눈치 구단이 되면 아빠, 엄마 다 좋아. 그러죠? 그러다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려면은 그렇게 말하다가 잘 때 보면은 누구에게로 고개를 돌려요? 엄마야. 절대 아빠에게 고개를 돌리는 경우는 없어요. 엄마에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미 모태에서 10달을 엄마와 정이 들었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엄마 손에 컸어. 늘 엄마 목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도 괜찮다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정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했냐? 모든 삶의 세미한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내게 확인되고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발견되면 그때부터 신앙은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식 속에 상식 속에 들었고 알았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난 사건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날 이후 모세의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지식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실적인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80 노인네가 힘을 얻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그 지팡이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요. 그 지팡이 가지고 바로를 상대로, 애굽을 상대로, 애굽 군대를 상대로 100만이 넘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 왜 날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완벽하게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날부터 모세는 80이 아니에요. 정말 이팔 청춘이 돼버려요. 여러분 100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보는, 그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습니까? 언약 때문에. 왜 갇혔습니까?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했어요. 나 함께 놀자. 나 안 놀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남편이 이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무는 경제까지 다 맡겼다. 그러나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범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코람데우메라,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육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 마지막 멸망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 어떻게 교회, 어떻게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라는 직분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중직도 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서.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그분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해서 내 인생을 바꾼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제는 예배가 인생의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인생을 바꾼 사람이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입니다. 예배의 삶으로 인생을 터난 사람들. 예배는 이순위가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하고 바쁘면 그냥 까먹고 타협하고 안 해요. 예배는 절대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꾼 사람들. 그게 전도와 선교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 그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영을 쫓아 삽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은 사는 길이야. 우리 참다운 교회, 전주와 용인의 서울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육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소욕에 속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떡 만드는 관원장과 술 만드는 관원장이 여러분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연결돼서 바로왕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몽해 줌으로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서 그야말로 일약 인생이 완전 역전 인생이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배울 게 뭐냐? 그리고 약속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면서 언약을 성취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술 맡은 관원장. 자, 그 시대에는 왕들을 독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술을 맡았다, 떡을 만든다, 이 관원장이 뭐냐? 비서실장과 같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꿈을 꾸고 이 꿈으로 인해서 고민할 때 이 꿈을 해몽해 줘요. 꿈을 해몽해 주면서 복직을 하면서 요셉이 부탁을 하죠. 복직하시거든 저를 좀 기억해 달라. 저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를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좀 말씀드려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한 줄 압니까?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4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뭘 말하게? 만 2년 후에 그 말씀이 뭡니까? 잊어버렸다가 다시 2년 후에 꿈을 꿔요. 누가 꿈 꿨습니까? 바로왕이 꿈. 그때 생각나게 하죠.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구출해냈다면 바로왕을 만나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늘 관원장에 기억하게 하셔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면서 언약을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에 애굽에서 고급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입니다.
그럼 2년 후에 요셉이 딱 2년 후에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건을 여러분 일으키며 언약을 성취합니다. 40장 1절과 23절까지 보면 관원장이 꿈을 꾸고 바로왕이 꿈꾼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아니면은 이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무도 이 꿈을 해몽해 줄 수 없어. 누구만? 요셉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 정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진단하고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관원장이 꿈을 꾸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만들고 그래서 근심하게 만들어 가지고 비로소 생각나게 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왔어요? 두 관원장이. 누가 보냈습니까? 바로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가 처박아 넣습니까? 하나님이 두 관원장을 감옥에 처박아 넣었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요셉을 만나. 두 관원장이 또 바로가 꿈꾸고 심히 고민한지를 알았어요. 누가 고민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 잠 못 이루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섬세하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은요 정말 신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이끌어 가실까? 이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복직을 했을 때 그때 얼른 생각해서 그를 건져냈다면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는 건 영 어려운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또 꿈꾸게 하셔서 고민하게 만드셔서 이게 잠이 옵니까? 밥만 씻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뭡니까? 7 이삭이 다 그야말로 토시토시 7 이삭이 있었는데 마른 이삭이 7이 올라오더니 걸 다 먹어버린 거야. 자, 그야말로 뭡니까? 그 7소가 7소가 토실토실한 소가 7마리였는데 7마리 소를 아주 비실비실한 소가 올라와서 그걸 다 먹어버린 거야. 이 꿈을 꾸고 고민에 빠진 거 누가? 바로왕이에요. 잠이 옵니까? 밥만 씻습니까? 이게 잠을 못 자서 그냥 눈이 파리해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몸이 어떻게 허약해가지고 도저히 못 사는 거야. 여러분 괴로움이 뭔지 아세요? 잠 안 오는 거. 그죠? 잠이 안 오면 정말 괴롭다. 예? 잠이 안 오면. 저도 말은 잠이 안 오면 기도하면 되지라고 그러는데 막상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바로 왕이 설 때, 아니 요셉에게 바로 왕이 요셉에 섰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데 그 답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주 순적하게 하나님이 해몽해 줄 것이다. 지가 그렇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꿈 해몽가입니다 라고 품잡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답을 주실 겁니다. 이게 요셉은 모든 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알거든요. 거기서 답을 줘요. 7년 풍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7년 동안 이런 경제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이 완전 그냥 맛이 가버렸어요. 은혜의 맛이 가서. 이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지 못했다. 자, 강요들에게 말합니다. 이를 오늘 내가 국무총리로 명할 것이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완전 역전 인생이 된 거예요. 누가 역전 인생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전 인생을 만든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 그 언약을 성취할 자. 하나님은 정치를 이용해서 요셉을 노예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용하십니다. 언약 잡은 자는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약을 성취할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여러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약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은 믿어요. 말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늘 변화무쌍해요.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요셉은 이 부분이 확실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확신.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그가 우물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로 갔을 때 계속 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의 교류. 두 번째,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게 요셉이 가진 확신이었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나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4번째 용서의 확신이 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요셉의 체험입니다. 언약 가진 자, 언약 성취할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확신할 때 하나님 요셉을 위해서 모든 역사,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정치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론 첫째,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특별 관리하신다.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 관리하셨어요. 눈동자같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요, 그 언약을 성취할 자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사람을 사건을 움직이신다는. 세 번째, 언약 성취의 과정에는 시간표가 있었다. 가정의 문제, 넓은 세계로 나가는 시간표. 여러분, 노예 시간표, 노예 생활은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 감옥 생활은 정치인들을 만나 정치를 배우는 시간표. 그가 총리가 됐을 때는 여러분 그 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보복하고 여러분 폼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굽이란 나라를 살리는 시간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시간표였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시다. 여러분은 노예로 가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직업에 매여 있다면, 묶여 있다면 여러분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요셉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됐다. 내가 옥에 갇혔지만 사실 옥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이 나의 선교센터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갇힌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보고만은 센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요. 가고 머무는 현장. 여러분, 갇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켜갈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요셉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요셉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며 사건을 일으키며 사람을 움직여 정치를 이용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언약 가진 자, 그 언약을 이룰 사명자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참다운 교회의 성도님들, 전주, 용인, 서울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요. 나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려야 될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문제들이 그곳에 하나님 계획을 찾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